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포항축복교회 구협시바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오늘 첫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지난 시간에 제가 첫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진리대로, 그걸 하나님 섭리라고 진리라는데 그 말씀 되어지는 대로 우리는 순종할 뿐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날, 첫 시간부터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가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교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 성경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처럼 아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모든 것이 이름이 됐거든요. 식물, 동물, 하와까지도. 그랬는데 그 아담이 죄를 짓게 됐어요. 무슨 죄를 졌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아담이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범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죽게 되었어요.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걸 죄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얘기해요. 그래서 죽지 아니했던 몸이 죽게 되니까 그걸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데 그 영원함이 어떻게 됐냐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생명의 공급이 끊어졌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시켜 주시는 그것이 그 자체가 선한 것인데 그 선한 것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담 스스로가 선과 악을 구분해서 살아나가고 아담이 이 세상에서 그 모든 후손들이 우리가 스스로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이 죽게 되는 사망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영원히 살 수 있었던 몸이었는데 다시 영원히 죽게 된 몸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고 어떻게 죽는지 알지 못한 채로 태어나 보니까 내가 태어나져 있고 내가 어느 때가 되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죽게 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왜 사는지 왜 죽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 주셨냐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먼저는 노아를 만나 주셨었고 그 다음에는 노아의 그 방주 시대가 끝나고 난 후에 다시 자손이 퍼지고 난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네가 밟는 곳이 다 네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곳이 바로 가나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약속해 주셨는데도 아브라함 시대에는 얻지 못했지만 아브라함 후에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애굽에서 출애굽도 시켜주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들어가게 해주셨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세워주시고 계명을 세워주시고 그 율례를 세워주시면서 정녕 그것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레위 지파인데요. 모세의 형인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면서 그때부터 제사의 법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신 겁니다. 속건제, 번제, 속제제 이러면서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면서 아론과 제사장들,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생기고 대제사장이 생겼는데 문제는 그 대제사장도 죽더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있잖아요.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앞에서 지었던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에 대해서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로 통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 죄가 해결됐다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맞죠?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와 율법과 이런 걸 다 주셨는데 그 말씀들 다 지켰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었고 가지 말라는 것도 안 갔고 다 지켰는데, 이상한 것은 우리 육신의 사망에 대한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대제사장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법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이렇게 제사하라, 이렇게 제사하라, 이렇게 제사하라는 것은 다 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해서 하나님께 빌려서 용서해달라고 비는 역할까지는 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라. 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거짓말 안 하고 남의 것 도적질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뭐라냐면 약속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세는요, 증거를 받은 자예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더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순종하고 살면 우리에게는 누가 온다? 구세주가 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세주가 오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많은 증거를 받았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그 계명에 순종하고 나니까, 그 율법을 지키고 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비로소. 왜요?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망된 우리 몸,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살고 입고 하는 율법대로 순종하고 살고 하는 삶을 살지만 역시 우리도 80세 90세가 되면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렸던 구세주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럼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쭉 가서 보면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셨대. 원래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대로 살았더니 그 약속대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냐면 영원히 죽는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받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위에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거기로 데리고 가신댔어요. 어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에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 뒤에 쭉 이 사복음서 외에도 복음 서신이라든지 이 전부 다 가서 보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누구다? 대제사장이다. 원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은 죽더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주고 본인도 영원히 사셨다는 거죠. 다시 부활하셔서. 그래서 단번에 한 번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 분이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 가서 보니까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사도가 우리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고 말씀 외에서 역사 안 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진리와 이 세상의 모든 섭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맞죠?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합니다. 그 진리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2000년 전에는 말씀이었던 예수님이 육체가 오셨다가 그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 가신 이후에는 내가 내 뒤에 누구를 보낸 데 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낸 데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신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뭐하는 분이에요? 간구해서 빌어서 용서해달라고 대신 중보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구약에는 많은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죽고 나니까 그도 허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이 없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앞 천국으로 다시 만드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18절 가서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대제사장도 있잖아요. 어디 갔지? 아니구나. 히브리서 2장 7절 죄송합니다. 다시 17절 다시 가서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가서 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를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여기 가서 보니까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갖고 뭐요? 자비하고 충성된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범사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승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능력이 나타나요. 맞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나 그대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착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친히 사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과.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가서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나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 쫓아나갔고 맞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안전배기가 일어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머거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 맞죠? 말씀하시니까 다 되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이 말씀과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말씀 그대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앉아갖고요. 주여 될 줄 믿습니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어떡하지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원수 사랑하라 해서 원수 사랑해보니까 원수 사랑하는 능력이 나타나지고 맞죠? 기뻐하라 해서 기뻐해보니까 그대로 기뻐하는 기쁨
마음이 생기고 즐거워해서 즐거워해보니까 그대로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더라는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데에만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꿈도 꿀 수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니거든. 온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져야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원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것,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온전한 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르니까 내 속에 이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남에게 가난한 자들을 구워주고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온전한 것이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친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더 큰 거, 더 확실한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되고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로요? 대제사장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전에는 여러 번 제사를 지내가지고 계속 그 제사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았지만 대제사장에 계신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문제가 아닌 영원히 죽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도적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남 안 때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구원을 받는데, 믿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사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살아가다 보니까 영생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생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게 뭐냐면 친히 하셨거든요. 뭐든지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직접 순종하셨고, 직접 그 길로 가셨고, 직접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렇게 가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죠.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가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아멘.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을 오셨다. 장래 좋은 일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요, 우리가 사람에게 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 누구에게 가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즉 장래 좋은 곳,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문제는 바로 이 말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권능이 나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였고, 그거는 어떤 구약에 뭐 송아지를 죽이거나 양을 잡거나 이런 걸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를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셨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는요, 이제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 인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말씀 속에 순종하고 살아야만 이 말씀이 예수님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도해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베푸시고 자비하게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하면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의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다 해도 천국 못 갑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랬어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율법을 다 지켜라. 계명을 다 지켜라. 제가 어려서부터 모세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지금부터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물질이 너무 많아서 근심해서 그냥 가버렸댔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이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자꾸 깨달아 알면서 있잖아요. 회개하고 또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비로소 뭘 알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곳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형제를 사랑하라, 너는 피차 사랑하라, 또 너는 원수까지 사랑해라, 누가 너를 저주하면 축복해줘라, 미워하거든 용서해줘라, 계속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순종을 하면 영생 갈 수 있는데 근심하에 다 돌아가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면 자기를 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이고 예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말씀 앞에 나가는 것 뿐이 없어요. 말씀 앞에 나가야만 우리 영혼의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요, 두 가지 직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평생 살면서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 스스로가 무슨 제사장이 되어야 되냐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제사장은 대제사장 앞으로 인도하는 자거든요. 우리가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누구 앞으로 인도해야 되냐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와, 예를 들어볼게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주 목적은 뭐냐면 자기 앞으로 인도해요. 전도를 해서 말씀을 전해서, 다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단들 보면 다 성경을 잘합니다. 그 말씀을 전해가지고 누구 앞으로 인도하냐면 자기 앞으로, 또는 세상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자기를 쫓게 만들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제사장의 직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남에게 구제를 하든지 섬기든지 전도를 하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베풀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나를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자, 저 사람이 예수를 나한테 증거하는데 그 예수가 누군가 찾아가게끔 예수님 앞으로 우리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직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종으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거룩한 제사장이 돼요. 거룩한 제사장은 자기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서 보면 베드로전서 2장 5절 가서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내 스스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게 내 스스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산돌같이 신령한 제사장으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처럼 있잖아요. 예수님이 곧 성전의 주인이시잖아. 맞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마지막까지 자기를 죽인 자들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남은 잘 가르쳐 놓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남은 구원시켜 놓고 나는 끝이냐고. 특별히 우리가 있잖아요. 뭐 목사님이라든지 뭐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하라고 잘 가르쳐요. 뭐 솔직한 얘기는 뭐 예물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전도라든지 잘 가르쳐. 그런데 가르치는 걸로 끝내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나는 그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숱한 많은 사람들, 저는요 꿈이 있었어요. 제가 억수로 유명한 교회에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한 진짜 몇백 명 큰 교회, 이런 교회에서 내가 막 딱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자, 3,000명 구원시키면 뭐하냐고, 내가 5,000명 구원시키면 뭐하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지 않는다면 나는 영생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누구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해야 되고, 나도 누구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즉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가르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가서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다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공독할게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6절. 이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인가 가서 보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놓으신 게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돼야 돼요. 제사장이. 물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내가 배워가지고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누구 앞으로? 예수 앞으로 내 스스로, 내가 예수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고, 그 성경을 믿는 이유입니다. 그러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친히 단번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도하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는 그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여전히 아직도 사람의 말에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못 가면 영생에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오래 영원히 유지하면서 무언가 남들보다 잘 돼가지고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 즉 사망의 문제, 영원히 죽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안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 누군지 알았네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하신 그날에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첫째 날로 오늘 대제사장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만 영원한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영생에 꼭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